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병든 육신이 치유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사실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기적이라는 그러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 양문이니까 양의 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문의 한 이름입니다.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5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행각이란 이제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서 대기하는 일종의 대기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맹인, 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이 이렇게 동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병이 낫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물이 천사가 와서 물이 동했는데 그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 오직에서 맹인들도 와서 맹인들도 일단 병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인공은 예수님한테 치유받은 사람은 무려 38년이라는 세월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다리가 불구이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희망사항으로 38년째 거기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맨날 들어가고 싶은 희망만 있지, 낫고 싶은 희망만 있지 치유를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사람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 아니겠어요? 물이 동하면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딴 사람이 들어가니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불구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안진뱅이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한 말씀 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말씀 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곧 나와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토요일 날이죠. 안식일 날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갖고 시비를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야, 너 안식일인데 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안식일 날은 100m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기 집에서. 안식일 날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불도 피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습속에. 그때 이 사람이 변명을 하죠. 나를 낫게 한 자가 들고 걸어갔다고 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묻죠. 누구냐? 그게. 그러니까 I don't know.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이미 예수님은 살짝 피했죠. 이제. 왜냐하면 안식일 날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생각으로는 사람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그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성전에 나타난 거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은 걸어 다니게 됐거든요. 안진뱅이 상태에서. 오늘의 바로 핵심은 14절 말씀입니다. 그 뭐라고 나오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내 병든 육신이 치유받을 수 있느냐라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물론 뭐 다른 목사님들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기적이라고 해서 아주 재미있게 설교들을 잘 하십니다. 특히 조영기 목사님 그 초창기에 하신 이 베데스다 연못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완전히 그런 정말 재밌는 뭐라 그러나 거의 연극 수준의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래 한번 꼭들 보세요. 저는 오늘 그 병든 육신이 어떻게 치유받는가 그 길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전제되는 것이 첫째로 우리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실은 완벽한 피조물이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입니까? 이 땅에, 이 지구에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 밑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력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문화대임이라고 합니다. 문화대임을 맡았어요. 그럼 인간이 얼마나 완벽한 존재였으면 모든 땅의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멋있게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그냥 거의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땅의 흙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물건을 도자기를 하나 참 10년의 세월을 기다려가지고서 멋있는 고려 청자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 거를 하나. 그거 내 거지 누구 거겠어요. 그걸 너는 도자기 여러 재료들을 갖고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완벽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하필이면 이렇게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라는 우리의 첫 조상의 범죄 이후에 사단의 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타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 왔는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처음에는 대홍수로 노아와 그 가족들 빼놓고는 다 멸망시키셨지만 그 뒤로도 무수히 많은 범죄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적자,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뛰어나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타락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오직이나 하셨으면 바빌론에 유수를 보내고 또 그 뒤에도 메디아족에 의해서 등등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등등 나중엔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등등해서 계속 그러다 결국은 멸망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 이후로 현생 인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힘든 존재로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아주 막대가는 존재들로 그렇게 실존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주변에 온갖 질병에 걸려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아는 분과 함께 어디 저기 멀리 정말 경기도 굉장히 먼 곳에 가서 어느 참 훌륭한 정말 용한 의사라기보다는 이제 그분은 치유자인데 그분한테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중국에서 그다음에 인도에서 심지어는 한국에 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봤지만 한국에 오니까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병원, 한방병원, 그냥 일반 병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왜 우리 육신이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내 위장이 나빠서, 내 장부가 안 좋아서, 내 몸이 삐뚤어져서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우리가 병이 든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영이 조상의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영이 병들어 있어요. 영이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신도 병이 든 것입니다. 영의 타락으로 인해 병든 것이에요. 첫째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병이 왜 났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내 영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3분체로 결합되어 있어요. 내 영이 아프면 내 혼이 아프고 내 육신이 아픕니다. 내 육신이 아프면 내 혼이 아프고 영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아프지 않으면 나머지 육신들은 당연히 치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육신에 왜 병이 들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내 자신이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지가 스스로 지은 죄.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의 물건을 욕심이 나서 훔치면 자범죄입니다. 그것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음욕이 생겨서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건 자범죄예요. 이번에 인하대 사건으로 얼마나 부모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술 먹고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한 인간을 죽이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본인은 이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비참한, 이게 자범죄예요. 범죄가 스스로 지은 욕망에 의해서, 스스로 만든 욕망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자범죄 때문에 육신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 부모가 잘못해서 죄든 게 있어요. 태어나니까 장님으로, 맹인으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뱃속에 태아를 가지고 있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들이, 약 잘못 먹고 태어난 애들이 기형아로 태어나고, 그거 누구 죄라고 하겠어요? 그거 부모의 죄입니다. 정말 태교를 잘해야 되는데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 먹고 싶은 것도 삼가하고 술이니 담배니 몸에 나쁜 뭐 이런 거, 심지어는 약들도, 감기약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게 부모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모들의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이제 조상들의 죄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조상들이 지은 죄는요, 유전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병이 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요, 첫째, 이 사람 보고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신의 죄,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3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이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네가 더 나쁜 게 생긴다. 출애굽기 우리 20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끔찍한 소리가 있습니다. 20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 찾으신 줄 알고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아버지는 어머니도 해당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들, 딸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상 숭배한 죄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3, 4대까지 자 엄마,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자식들 아들, 딸 아들, 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손자, 손녀의 또 자식 증손자, 증손녀까지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이걸 보고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데 부모의 죄, 심지어 저 증조 할아버지의 죄까지 우리한테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몸에 병이 든 것이 혹시 내 조상들의 죄가 나한테 역사하지 않았는가? 만약 내 조상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내가 지금 아파요. 근데 거기서 온 거예요, 병이. 그런데 만약의 경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이제 나의 3대, 4대까지 또 그 병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잘해서 내 새끼들을 살리고 내 새끼들의 새끼들을 계속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고 그들이 병이 들어서 골골거리다가 나이 20에 죽는 사람, 나이 10살에 죽는 사람, 나이 30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온갖 병으로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서 우리의 육신이 병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그렇게 사도 요한 1서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요한 1서의 12장 16절에 보면 사도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에요. 우리의 이러한 그 모든 이승의 자랑이요 모든 이런 욕망들 2장 16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안목이란 우리 관음증들 얼마나 지금 심합니까? 이생의 자랑, 명품 자랑하고 남들한테 그저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 이런 거, 이생에서 히트 치는 거, 대박 나는 거,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다 보면 우리 육신이 병듭니다, 여러분. 왜?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술 먹어야죠. 예? 담배 피워야죠. 어떤 사람 이젠 또 마약까지 합니다. 예? 안목의 정욕을 보다 보니 포르노그래피를 열심히 봅니다. 예? 그저 허구날 앉아서 화면 앞에 앉아서 그냥 음란물을 봅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이 좋은가? 이생의 자랑, 그저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과시하고. 당연히 육신이 병들죠. 병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병의 원인이 혹시 이 중에 있다면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네 번째로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지가 이미 오래예요. 인간의 길을 추구합니다. 제가 예전에 놀라운 그 글을 하나 읽은 것이 존 스타인백이라고 분노의 포도를 쓴 유명한 미국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한 소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벨이 이걸 꽝 터뜨려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면서부터 이제 자연도 모든 산천이 다 인간의 손에 지배되면서부터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이고 참. 그게 무슨 인간에게 행복한 길이겠어요. 다이너마이트 터뜨려가지고 산을 파괴하고 온갖 인간의 그 참 전쟁의 원인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에서. 다이너마이트가 고도화돼서 폭탄이 고도화되고 결국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마구 파괴해 왔습니다. 동물, 식물 막 포획하고 남용하고 결국은 바다가 오염되고 강이 오염되고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오는 건 기본이요. 수돗물에 먹을 수도 없는 지금 끔찍한
그런 결과도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참 시내가에서 뻘거벗고 아이들하고 같이 고기 잡고 그러던 시절이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저 심산유곡에나 가야, 깊은 산속이나 깊은 계곡이나 가야, 거기에나 가야 물이 좀 깨끗할까. 지금은 동네마다, 시골 동네마다 그렇게 깨끗한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든 벼와 우리가 만든 콩과 우리가 만든 모든 식품 속에서 화학약품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연 치유력이 약화돼서요.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학약품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육신이 병든 거예요. 약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 많이 잡수신 분 치고 병 안 드신 분이 없습니다. 지금 4가지로 저는 정리해 드렸습니다. 병이 드는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의 영이 조상의 원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서 첫 번째가 그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지은 자범죄와 나의 부모의 죄와 나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역사하는 그러한 사단의 힘으로 말미암아 병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인간들의 길을 따라서 자연을 마구 파괴하고 동식물을 포획하고 남용하고 결국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 자체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병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병든 육신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내 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이 방법론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신 그 신유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드리는 저의 제안일 뿐입니다. 이 한상윤 목사가 성령을 받아 신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 보십시오라고 권유드리는 것이지, 제가 만약 예수님한테 치유도 받지도 않았고 저도 지금 병들어서 골골거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가 병자면서 남들한테 가서 이렇게 치유하십시오 그러면 안 들어요. 사람들은 지가 그래도 아프지 않고 병을 성령에 의해서 치유받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병든 육신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 한상윤 목사의 제안이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판단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간구해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이 주님께서 만약에 주님을 딱 보자마자 38년 병 아셨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아이고 뭐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하겠어. 그리고서 이렇게 뜩 쳐다보면서 아이고 놀고 있네. 네가 뭔데 나를 치유해.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낫겠어요?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은 딱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방네 유대부터 시작했어요. 저기 시리아 저 시돈 뭐 두로까지 퍼져 있는 마당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알았으면 더욱더 아이고 주님 저를 살려주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딱 보는 순간 낫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주님, 제가 낫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가 얘기하면 로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로드라는 이 얘기는 그냥 관습적인 얘기지 예수님을 알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낫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제가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했는데 낫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있구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가라 명령하시죠.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긍휼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병이 낫고 싶으면 예수님한테 간구하세요. 무당한테 가서 낫지 말고 또 절에 가서 뭐 불공 들여서 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낫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를 치유해 주세요. 그건 제가 간구를 했기 때문에 난 거예요. 저도 정말 낫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신유라는 거, 하느님이 신이 치유해 주시는 걸 신유라고 그래요. 이 신유 받는 거는요, 최고의 은총입니다. 교황이 되려면은요, 교황이 되려면은 여러분 아시죠? 추기경들이 모여갖고 대가리 깨지도록 싸운 다음에 거기서 한 사람이 끝까지 만장일치로 돼야만이 그 사람이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굴뚝의 연기가 나나 안 나나 그래서 뭐 허연 연기, 검은 연기 이렇게 갖고서 계속 투표를 한 결과 나중에 교황이 당첨됩니다. 교황이 선거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입니다. 근데 교황이 되고 나도 그 사람이 성인이 되려면 그렇게 쉽게 성인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황이 어떻게 성인 되는 줄 아세요? 성인이 되려면 반드시 기적을 두 개를 일으켰어야 합니다. 그럼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을 만졌는데 그 사람이 오래된 병이 나았어요. 어디 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중에 수많은 병자들이 나았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신유예요. 그건 교황이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교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있어야 교황이 성인이 될 수 있어요. 교황도 성인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황 중에 나쁜 놈들도 많지만은 교황 중에 성인이 된 사람도 드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유를 받는다는 건 이건 너무나 이 귀한 은총이에요. 신유든 자연치료든 의료치료든 의사가 치료하든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보면은 병과 사망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병을 역사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이끄시지 결코 사단의 세력 아래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유행하는 CCM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병마라 그랬어요. 병마. 병의 마귀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전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역사를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셨어요. 그게 예수님하고 연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합하시면 예수님, 즉 하나님의 힘이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힘이 없이 여러분 힘으로 치료하려고 백날 노력해 보세요. 치유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감기 몸살이야 약 먹으면 낫죠. 그러나 여러분의 고질된 병, 고질병들, 정말 주변에 고질된 병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 병 치료한답시고 온갖 돈을 다 의사들한테 갖다 바치고 혈루병 앓던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의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여인 12년 동안 재산 다 날렸다 그랬어요. 뭐 의사들이 공짜로 치료해 주는 사람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었거든요. 다들 돈 받습니다. 돈도 싸지도 않아요. 비싸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치유하고 싶으면. 그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하려면 세상적인 타락한 삶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영성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란 영성 생활입니다. 영성 생활은 뭐예요? 첫째는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죄 짓지 않는 삶이 영성. 죄를 짓되 자꾸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 몸속에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치유받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여러분의 기도를 타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도 않고, 저 아는 어떤 분은 하루에 18곡씩을 꼭 찬양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18곡씩. 그럼 그 속에서 그 찬양이 기도거든요. 노래로 하는 기도예요. 역사하죠, 당연히. 다음에는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여러분이 치유가 되죠. 예수님의 말씀도 먹지도 않고 소화도 안 시켰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해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이 짧으십니까?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리시려고요? 어떻게 이들에게 고기를 매일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팔이 짧으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다음 날부터 당장 메추라기를 200만 명 먹게 딱 그 양만큼만 40년간을 그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치유 못할 병이 어디 있겠어요? 능치 못할 병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게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의롭고 능력 있는 의료진을 만나서 슬기로운 투병 생활을 해야 돼요. 의롭고 능력 있는 그런 의사 만나는 것이 투병 생활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환자들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래야지. 의료진을 잘 못 만나면 매일 의료진들이 한다는 짓이 남의 생리빨이나 빼가지고 거기다 임플란트해서 지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악질적인 치과 의사들. 그저 환자들이 계속 오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5%씩만 조금씩 치료해줘갖고 계속 오게 만드는 그런 악질적인 의료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사가 머릿속에 돈을 생각하는 이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의사도 성직자나 똑같은데 그거는 완전히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인 한마디로 장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 잘 만나셔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의료진을 만나야 돼요. 딱 만나서 얘기 들어보세요. 이 의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환자를 제 가족처럼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저 돈만 벌기 위해서 이용하는가. 그런 사랑의 의료진을 만나야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인술이라고 그래요. 인술을 베푸는 의료진. 그 다음에는 화학물질인 약과 주사 등만을 의지하지 마세요.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화학약품을 여러분 몸속에 쌓는 것입니다. 주사제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양방에서 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얼마나 망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연 치유욕을 우선 건강하게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섭생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따박따박 챙겨 자시고 좋은 것만 드셔야 됩니다. 몸에 나쁜 거 드시지 마세요. 약도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잡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 자연 치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 하셔야 돼요.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자고 싶으면 자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규칙적인 생활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몸이 완전히 그냥 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묘하게 균형과 질서를 통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정말 몸의 균형이 잡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몸에 해로운 것 잡수지 마시고 절대 몸에 해로운 짓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치유가 되는 것이지.
치유된다는 게 얼마나 이 힘든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치유를 받겠다고, 신유를 받겠다고 기도하시는 양반들이 몸에는 나쁜 것들을 잡숫고 운동도 하지도 않고 몸에는 전혀 해로운 것들만 하면서 치유받는다는 건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은 첫째 내 영이 지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자는 우선 내 영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신유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영성 생활을 계속해서 지금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가면서 영성 생활과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면서 인술의 의료진을 만나서 인술의 의료진과 함께 슬기로운 투병 생활을 해야, 그래야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질병은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우리의 육신을 다시는 질병이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죄를 범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저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